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벗고 허물의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수종드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케 되어지며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끝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확증해주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이나 세상 그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창조주의 손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과거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와, 하나님은 기어이 하시는구나. 기어이 야곱을 약속된 그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도착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어이 그 자리,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어이 약속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기어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해도 아니 할 수 있지. 그런다 좌절이 우리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운명을 뒤바뀔 수는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번복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이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실수하기도 해요. 이 속에서 넘어지기도 해요. 왜?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이 본질의 맛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 일이 진행되어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결정되어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실수에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잘못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의 권력에도 우리 인생을 내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내 안에 답이 온다면, 답으로 온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겠어요. 그렇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때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안다는 만큼 우리에게 신나는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해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성이신 그리스도 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병폐라고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적은 우리 안에 생겨나는 좌절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게 그거 같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해요. 같은 죄를 반복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어떤 실수가 우리에게서 반복된다는 건 이미 그쪽으로 길이 났다는 거죠. 그 부분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 일을 우리에게 반복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전보다 좀 더 은혜를 아는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하여 좌절하게 돼요. 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진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반납된 상태예요. 강제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교만하냐? 아니, 교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 안 해요. 포기할 권리를 박탈당한 대신, 그러나 교만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도 다 빼앗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걸어가요. 야, 저게 무슨 말이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은 이건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해야 될 어떤 일에 걸려들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또한 일하심이고 이것 또한 나에게는 길이 되어질 것이니 벌떡 일어나서 언약 앞으로 오면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상실감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서서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발견되어졌어요. 뭐냐면 그냥 야곱의 생애는 우리 인생의 생애와 그냥 똑같죠.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건 똑같아요. 뭐 죄 졌다 회개했다, 또 죄 졌다 회개했다. 근데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면, 특징이라기보다는 재밌는 게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자기가 구하는 대로 다 됐어요.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장남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장남의 권한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팥죽 한 그릇 장남을 샀어요. 원하는 건 가졌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 말로 뺑이 치는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세월을 21년 하게 돼요. 예쁜 라헬을 마누라로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어이 14년 일을 해서 라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양떼도 튼튼하고 건강한 건 다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가졌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행복했나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갖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야곱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축복이냐?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이지만 야곱 인생은 그것 때문에
계속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두려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소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야곱에게 찾아온 인생은 고달픔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두려움이었어요. 아픔, 속상함, 낙심되어지는 것, 정말 자기 말대로 음부에서 사는 것 같은 삶, 그게 야곱의 삶이었거든요. 오늘 바로 앞에서 고백도 내 나그네 세월 130년인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박수 쳤어요. 여러분, 마누라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마누라 하나도 벅차서 정말 두 손들을 판에 넷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야곱 인생 좋았겠나요? 여러분 신랑들 아직 동의 안 하나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여자인데 야, 인기 하나도 벅찬데 나에게 인기가 4개가 있다. 와, 내 인생은 지옥이다. 저는 솔직히 집사님 신랑 하나도 힘든데 4명 감당되겠어? 안 돼. 여러분 신랑들 마누라 그거 하나만 잘 간수하면 돼. 야곱이 와, 그건 날마다 죽을 맛이에요. 왜? 성경 우리 보아왔거든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 내 마누라가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누구 방으로 들어가야지. 뭐 일 마치는 순간부터 고민이에요. 나는 오늘 누구 방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와, 그게 소원대로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닌 거야. 복 되어졌지만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이었고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의 삶이었고 두려워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주저돼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하며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상을 누리면 되는 것이 우리 예수쟁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 삶의 길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둘 소원하지 말고 하나면 족합니다. 장자권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야곱인데, 그런 야곱이지만은 점점 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행한 그 모든 실수가 결국은 야곱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됐어요. 인도자가 되어졌어요. 야곱이 행했던 그 모든 복스럽지 않은 일들, 덕이 되지 않는 일들, 은혜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야곱에게는 스승이 되어진 거예요. 조교가 되어져서 야곱을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 삶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건, 실수했는데 우리 낙심이 되죠. 그런데 그 실수가 나의 스승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실수한 그 일이 결국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힘이 들고 지금은 아프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조교가 되어서 나를 진짜 군인으로, 진짜 예수쟁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47장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그 어떤 일을 인하여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여서 기어이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어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 의하여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는데 물론 최고의 옷을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왕 앞에 서는 날이니까 최고의 옷을 하고 수염도 깎고 나름 최고로 멋진 모습을 하고 가서 이 늙은이가 바로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연세를 물어요. 나이를. 근데 저는 순간 웃었어요. 거기서 이게 외국 풍습에 이게 맞나? 나이를 묻는 게 맞나?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를 물어도,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나이를 잘 안 묻는데, 오늘 바로가 나이를 묻는데 순간 우스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너희 나이가 몇이야 이러잖아요. 나이가 벼슬이고 나이가 힘이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일단 우통 벗어, 남자들은. 그리고 나서는 물어, 너 나이 몇이야? 이래놓고 나이도 어린 게 피도 안 마른 게 내가 너보다, 이렇게 싸우는데 오늘 바로가 야곱에게 너 몇 살이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떤 노인네가 먹고 살겠다고 나한테 왔는데 감히 나를 축복하니 너는 몇 살이냐, 이래서 물은 건가? 바로는 왜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까? 저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거기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야. 바로가 한국 피가 들어갔나? 나이를 묻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그 나이를 묻느냐면, 야곱에게 네 인생을 돌아봤느냐, 네 인생 속에 너를 가장 영향력 있게 한 자는 누구냐,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어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랬는데,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바로는 왜 물었을까? 하나님은 바로의 입을 통하여 왜 야곱의 나이를 묻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요. 우리의 나이를. 근데 인생 나이를 묻는 게 아니에요. 130년이다, 60살이다, 70살이다, 40살이다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의 네 인생을 네 인생 되게 만든 자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이 너는 있느냐? 그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셨나요?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를 가져야 돼요. 오늘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 나이 130년이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백이에요. 솔직한 자기 인생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았기에. 내 뜻대로 살았기에 험악했습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기근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지금 인생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되게 하시느니 우리의 수많은 실수, 우리의 수많은 잘못되어짐, 우리 그릇됨,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아니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요만큼도 영향을 입힐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눈을 감아라. 그리고 생명나무의 눈을 열어라. 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실수가 보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잘못이 보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우리는 허물이 보여져서 우리의 수치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수치가 보이기 전에 벌거벗은 나의 수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해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실과를 토해내야지 나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나의 허물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덮고 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이 덮여진, 나의 수치가 가리워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를 덮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덮고 상대방을 덮고, 그리하여서 우리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진,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가정 공동체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정치 아래 있게 돼요. 요셉의 정치 은혜 아래서 아들의 그 일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정말 야, 내가 살아생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니, 모든 날이 은혜였을 거예요. 왜? 애굽 전역이 요셉에 의하여 경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야곱 인생 말년에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우리들의 미래일 것입니다. 나보다 내 자녀의 더 밝은 내일을 우리는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언약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전능자의 일하심, 그 신실하심 앞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의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잠시 우거하러 왔다고 그래요. 우거하러 왔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지금 잠시 이곳에 우거하러 왔다는 것은 아주 정착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왔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말대로 애굽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닌 잠시 머무는 정착이었어요. 그리고 되돌아오는 여정을 잊게 되고, 또 야곱은 그것을 아들에게, 요셉에게 언약하라는 겁니다. 나를 반드시 나의 본향에, 우리 선조들이 묻힌 막벨라 굴 그곳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복이 돼요. 돌아갈 곳이 없다면 영원한 나그네일 텐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세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단위로운 나그네 길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한 그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은 결국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모든 여정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일상이 임마누엘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언약 안에서의 모든 여정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